자, 여러분, 이제 수요 말씀마당 오늘 두 번째가 되겠네요. 사순절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또 금요일 날 나누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을 돕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꼭 자녀들과 금요일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순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같이 1절에서 13절인데요. 다 보지 말고 우리 부분적으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구제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순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거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내가 고난과 사랑을 받은 수혜자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수혜자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을 기억하는 그런 옛 사랑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장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고 날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니 감사하다. 자, 굉장히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십자가의 수혜자로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수혜받은 자로서 이제는 베풀며 살아가는 시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나눔과 환대, 이 내민 손과 품어낸 가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저 종교적인 체험 속에,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영적인 자리에만 머물러 두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이 어떤 것을 재현해내는 의식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이 이것은 영적으로 성찬식에서 제2로 이 재현되어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으로 실현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의미를 재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다시 살아내는,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나눔과 환대의 삶으로, 그것은 구제의 방법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찬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게 여기서 재현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이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구제와 기도를 병행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구제와 기도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제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우리의 물건을 나누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고 구제 사역은 세상을 섬기는 사회적인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구제와 기도를 같이 병치하고 있다는 거죠. 같이 놓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기도는 우리를 다시 구제로 이끌어가는, 이 둘은 떼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제는 사람을 향한 행위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처럼 너무 다르다.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수평적인 관계를 향해서 사람을 향한 것이고, 구제는, 기도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가 사람들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를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제와 기도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제였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구제와 기도, 구제와 기도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나 그 의도와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찾아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죠. 그리고 2절 또한 보겠습니다. 구제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구제에 대한 지적에 하시는 이 메시지와 또 5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메시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구제와 기도는 완전히 서로 다른 종류의 성질의 것인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완전히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기도나 구제가 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주로 어디에서 하기를 좋아했느냐면 거리와 회당에서 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 모아놓은 회당에서 폼나게 하는 것,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며 절기를 지키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와 구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구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목적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빠졌던 목적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잘하면요, 유대주의자로서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도, 구제, 금식, 요 세 가지를 유대인들의 구원받을 만한 덕목처럼 꼭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나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전부 다 유대인들의 목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라는 거죠. 자, 이 계절에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더 하십시오, 금식을 더 하십시오, 구제를 더 하십시오라는 도전보다는 나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구제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음 본문도 나오지요.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에 대한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구제와 기도를 더 많이 하자 하는 것이 사순절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제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보시는,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구제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6절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오늘 여기서 다시 구제나 기도나 지금 예수님은 또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는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는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데피니션을 내림에 있어서도 똑같은 의미였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구제와 기도를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그 결과도 이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구제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섬기는 지성소의 사명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나눔을 실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통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어른들을 위해 음식을 배달하겠다라고 자원하시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음식을 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배달하며 성도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자원하고 나왔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식자재나 그런 어떤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겠다는 거죠. 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50명 각 넘게 성도들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른 새벽에, 그리고 또한 가정마다 말씀을 보고 자녀들과 이웃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고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2시간씩 돌아가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12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의 영성은 이처럼 나눔과 환대를 통해 실현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2번째 메시지로 구제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재연되어야 할 일이 아닌 실현되어야 할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가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섬기지 않았는지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실천과 실현이 있는 구제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눔이 사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깊은 위로가 가정마다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